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이솝우화에 요술장이와 생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생쥐 한 마리가 요술장이의 집에 살았습니다. 그 집에는 고양이가 있었기 때문에 생쥐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었답니다. 요술쟁이는 생쥐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생쥐를 그 고양이 모양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생쥐는 이제 개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술장이는 그 생쥐를 또 개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호랑이가 또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최상의 포식자가 되게 했습니다. 호랑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사냥꾼이 무서워서 또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요술쟁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겉모양만 바뀌었지 속은 언제나 생쥐의 마음이니 가망이 없구나. 다시 생쥐가 되어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우화는 외형적인 조건만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사람은 속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쥐가 호랑이같이 바뀌어도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또 환경이 좋아져도 죄의 끝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염상섭 씨가 쓴 소설 그 3대라는 걸 읽어보면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그 첩지를 이렇게 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지금도 사람들이 죄의 욕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죄의 싹이 사망인 줄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발전해도 법이나 제도로 막아도 병든 인간의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속죄양이 되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주님이 그 말씀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절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또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보내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오순절 날에 강림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임에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그 50일째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이 3월 초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 하면 언뜻 90일 이렇게 생각이 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50일이라고 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1월 14일 날 저녁에 6월절 양을 잡았고 다음 날 1월 15일에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2월 한 달 하면 28일도 있고 또 29일 긴 것은 31일자도 있죠. 그러면 앞에 출애굽한 달 남은 날 15일과 또 2월 한 달 30일을 합하면 45일이 되지요. 그러나 이제 50일에서는 5일 정도가 이제 비는데 그래서 이 3월 초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면 5일을 합하면 50일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50일째 되는 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고 신약으로 말하면은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날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나왔지만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광야로 나왔지만은 그들은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애굽에서 대충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지요. 애굽 사람들처럼 살려면 애굽에서 나올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런 상태로라면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구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 백성들은 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하신 것은 굉장히 이게 숨어있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오순절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지요. 그 다음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후 제자들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그날에 이 땅에 강림하신 겁니다. 즉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일째 십계명이 주어졌듯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출범하고 제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최고 좋은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차가 만들어졌다고 차가 굴러갑니까? 거기에 기름을 넣어야 하지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조립된 쇳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기름을 넣어야 엔진이 걸리는 거고 차가 굴러가는 거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새 차에 기름을 넣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겁니다.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순절 날 77절 맥주 감사절 이게 바로 율법을 받은 날로서 중요한 거고 또 신약에서
주님의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또 교회가 다시 새로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의 현상입니다. 이 본문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에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집안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바람이 불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여러분 바람 소리 들어보셨지요? 약한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강한 바람 소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강림하신 것을 알려주시려면 무엇인가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람은 보이지가 않지요. 그런데 바람은 소리와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그래서 성령이 바람처럼 임함으로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청각과 감각으로 체험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 바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풍이 한번 지나가면은 뭐 길가에 가로수가 부러진다든지 뽑힌다든지 또 건물 간판이 떨어져서 날아가고 저 농촌 비닐하우스 다 벗겨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미국 북태평양 동부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이 허리케인이 대단하지요. 한 번씩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막 그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달리는 트럭이 날아가는 막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이뿐만이 아니고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사람들 머리에 하나씩 임하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 혀같이라는 말은 불꽃이 혀처럼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런 모양이 하나씩 120명 머리에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불같이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험, 또 성결, 심판, 능력, 에너지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은 견딜 수 없는 열정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날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120문도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리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그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를 택해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2장에서 3장 보면은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많은 그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바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시고 그 진리를 알게 해 주셔서 진리 가운데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성령님은 죄를 이기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 육체의 소욕이 나오고 성령의 역사가 있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그 소욕이 서로 이게 충돌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육체는 계속 육체의 소욕을 일으키는데 성령이 그것을 계속 이렇게 억제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끌려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님은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성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담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을 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그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고 또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가 나오지요. 성령은 능력을 주셔서 재능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을 주셔서 주를 섬기게 하고 또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님은 주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와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